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같이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10계명의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9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은호가 이쪽, 형 오른쪽으로 좀 와줄까요?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도 작은데. 그렇지. 형은 좀 왼쪽으로 오기 그 자리 좋고요. 자, 이게 제9계명입니다. 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이 9계명이 주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9계명은 1차적으로 어디서 해당되는 말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하는 얘기겠죠. 재판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 증인으로 섰던 분 혹시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한 번도 안 가보셨다니 감사하고 가능하면 안 가시기를.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슨 법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을 성문 있잖아요. 대문, 마을 대문 앞에서 그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 마을 장로가 재판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당시는 판결을 내릴 때 누가 제일 중요했냐면 증인이 제일 중요했어요. 증인들이 하는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세상,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 억하심정을 가지는 사람이 이 사람 미워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라 하고 벌받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7장 2절. 신명기 17장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1계명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4절 봐보세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그 다음 같이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그런 일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되면,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이 죄는 돌에 맞아 죽임당할 만한 죄인 것이에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죄인 것이에요. 응? 자, 근데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6절 같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아니, 우상숭배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겼으니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요? 적어도 2명 또는 3명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언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혹시 저 사람 우상숭배한 사람이 아닌데 이 여기 나온 한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2사람 이상 증인이 나와야 그래도 신빙성을 갖는 거잖아요.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죄를 지었다고 한 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도 같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돌을 던져서 죽일 때에도 누가 먼저 던져야 돼요? 증인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이 증인의 양심에 기대는 겁니다. 양심에 기대를 거는 것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다 할지라도 돌을 자기가 먼저 던져야 되니까 돌을 던지기에는 양심에 걸리면 돌을 안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거짓 증언을 걸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 그러니까 굉장히 죄를 지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가 정말 진실하게 판명되기를 끝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면은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3사람이 짜고 2사람, 3사람이 다 짜고 거짓 증언을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약속을 하셔요.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까 그 말씀이죠. 근데 16절 같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 사람이 거짓 증언한 것이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같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 거짓 증언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뭔가 노렸던 그 벌이 있었으면은 그 벌을 이 거짓 증언한 사람한테 내리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게 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거짓 증언하는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증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거 이게. 내가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무시무시한 벌을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같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문구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받은 대로 갚으라는 것이죠. 받은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받은 대로 갚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가지고는, 그 정도 갚아가지고는 속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2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야 됩니까? 우리는 4대면 돼? 4대면, 이 정도 속이 풀려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은호는. 한 2대 맞았으면 한 몇 대 때려야 속이 풀립니까? 그리고 한 죽여놔야죠. 응? 다시는 나 못 건드리도록 죽여놔야죠. 이쯤 해야 좀 속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과한 게 아니고, 과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과격한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위증죄를 짓는 사람에게, 만약에 상대방의 눈을 뽑으려고 했다면은 그 사람의 눈을 빼고, 만약에 그 사람의 생명을 노렸다면은 그 위증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죄를 함부로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런 사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가보십시다.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열왕기상 21장 아합 왕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이 살았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름 뭐라고요? 나봇. 나봇에게 포도원을 좀 달라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값을 계산할 테니까. 나봇이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욕심은 너무 나는데 포기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해결책은 없고, 그러니까 막 끙끙 앓는 것이에요. 자,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따라해 봅시다. 이세벨. 이세벨은 악녀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에요. 이세벨은. 이세벨이 답답해 죽겠는 것이. 그럼 뭐 그런 거 갖고 끙끙 앓냐고. 그러면서 묘수를 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올 수 있는 묘수를 내. 그게 뭐냐면은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것이에요. 나봇에게. 그래서 이 이세벨이 편지를 써줘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21장 11절 같이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23절 같이요.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에게 이렇게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해도 전혀 양심이 안 걸리는 그런 사람들 둘을 골라간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없어요. 왕을 저주한 일도 없어요. 나봇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당신한테 넘길 수가 있겠냐고. 이건 포도원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봇에게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근데 아주 나쁜 놈 두 사람을 골라가지고 어떻게요? 거짓 증언하게 한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리고 이 불량한 두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자, 19절, 21장 19절 가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죠. 자, 23절도 같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이 언제 어떤 사건 후에 나옵니까? 나봇 사건 후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소문이 났거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사람의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명예를. 혹시 누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죄를 지었다고 오해받고 그렇게 해서 벌받고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혹시 만약에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 근데 이 9계명은 있잖아요. 법정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상모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상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남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케 하는 것. 이게 중상이에요. 중상. 근거 없는 말로 사실이 아니에요. 뭐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뭐 봤다더라. 이거 아닐까 싶다더라 막. 응?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가지고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 중상이고, 모략은 뭐냐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게 모략이래요.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상모략을 자기 인생의 처세술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 중상모략을 잘해서 이걸 잘 써먹어가지고 자기 길을 열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낙인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딴 사람 얘기하고 이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뭐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이 짓을 안 하면은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은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6절. 자, 같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맨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 험담하려고, 딴 사람 얘기하려고, 비방하려고, 욕하려고, 이러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피를 흘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무섭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잠언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3절. 여기도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와요. 응? 잠언 11장 13절 같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뭐냐면 험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사람. 아까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막 욕을 해대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경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한테 가서는 내 욕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막 내 비밀을 막 퍼뜨리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알길 바라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막 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잠언 20장 19절.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또 그 사람 또 나오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 다음 같이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따라해 봅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 잠언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입술을 벌린 자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이 사람. 그 무엇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인간, 이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입술을 벌린 자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잠언 20장 19절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입술을 벌린 자를 가까이 하면 인생의 큰 쓴맛을 볼 겁니다, 아마. 막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사귀지 말라. 에? 자, 우리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사실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의 형편과 처지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추측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놈들은 그냥 다리 몽둥이 이렇게 뚝뚝 부러뜨려 놔야 될 것 같아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해놔도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하셔요. 아무거나 말하지 마세요. 응? 자, 예레미야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 구약성경 1061조 같이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돌아다니면서 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입술을 벌린 자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입술을 벌리며 산 것이에요. 이런 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들 가운데 이 죄가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놈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입술을 벌린 자로 산 겁니다. 남들 험담하면서. 자, 예레미야서 9장 가보십시다. 9장. 4절 보시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아멘. 너무 심하니까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응? 왜요? 완전히 속이고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하지. 5절 같이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같이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거짓의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읍이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옆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얼마나 심각해졌으면은 믿지 말라고. 다 속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속이는 일로 가득해졌어요. 근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싫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도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살아가는 게 그냥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닮기를 싫어했는지 그거하고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맨 그렇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잊지 마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나는 되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닮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또 이 제9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이 거짓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게 이 파괴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해버리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거짓말로 막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타격을 입힐 때 그거 얼마나 힘들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라고 말을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말 조심합시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말 듣고 자살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그냥 파괴해버려요.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살펴보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9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왜? 진실하신 분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믿기가 힘들잖아요.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힘이 거짓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진실하신 분이니까. 자,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4절. 자, 같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진실하심이에요.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거짓, 속임수, 중상, 모략, 험담, 비방,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 증언, 중상, 모략, 비방, 험담, 이걸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믿을 수가 있어요. 진실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네? 진실해져야 돼요. 점점 더 진실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진실해져 가는 것이. 그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믿음직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직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실함에 있어요.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실해야 돼. 진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진실한 곳이니까. 교회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교회가 저렇게 말한다면 저런 거겠지 라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 그렇지 못하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점점 더 진실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신뢰가 생겨야 돼요. 내가 당신은 내가 믿겠다고.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믿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가 보군요. 받아들이겠다고. 이 정도 돼야 돼요.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을 해도 상대방이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을 대단히 잘해도, 무슨 행동을 그럴듯하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도 믿어지지 않아요. 에? 한두 번 속는 거지. 한두 번 속는 거지. 1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떻게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신실함에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믿음이 가야 돼요. 믿음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직스러워야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을 수는 있어요. 같이 지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싫어도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은 믿음직스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래도 교회가 하는 말은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제 9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9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가 교회인지 아닌지 세상이 구별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연 세상보다 낫냐? 이걸 따지는 지점이 바로 요거예요. 진실하냐 아니냐.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험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입술을 벌린 자로 살아가는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거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교회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진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선다면 거짓 증거하시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습관처럼, 버릇처럼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혹시,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어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응?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입술을 꼬매서라도, 응? 정 안 되겠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어떻게 꼬매주나? 응? 꼬매서라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온다면 조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조심하세요. 응? 근데 이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 인격과 성품과 삶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 너 못 믿겠어.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못 믿겠어. 너는 내가 신뢰가 안 돼. 이게 가장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거짓됩니다. 부패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점점 더 진실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되기를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줄 내가 알겠다고. 응?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분인 줄 내가 알겠다고.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